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은 만남이 새롭고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은퇴한 지 3년 됐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설교하러 오지 않고 그냥 걸어 들어왔다면 새가족반으로 직접 인도함을 받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으니까 참 좋네요. 그동안 저를 신경 많이 써주고 배려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저희 집사람이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처음 봤고 저희 집사람 표현으로 주었다가 살아났다고 할 만큼 이제 겨우 회복이 돼서 오늘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감기가 나한테 오는 것 같아. 며칠 전서부터 이 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뭐 뜨끔뜨끔하고 막 간질간질하고 어제는 목이 잠겨서 정말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입니다. 계속 하여간 타이레놀 많이 애드빌을 먹으면서 막 버티고 있는데 사실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날 내시빌에 갔다가 3일 동안 그 옛날 교우 장례식을 제가 인도해야 됩니다. 장례식 갔다 와야 되고 또 다음 주일은 이 지역 교회 또 설교해야 되고 막 그런데 목이 아프래가지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 그 중보기도팀 제가 중보기도팀을 시작하면서 그 중보기도팀의 별명을 중보기도 특공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의 힘을 맛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정말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또 평안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김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딱 1년 됐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방문을 했죠. 정말 항암 과정에 제일 힘든 때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힘든 시기라 머리도 다 빠지고 몸도 허약하고.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1년 안에 모든 걸 다 깨끗하게 다 치유받고 여러분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마음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게 믿는 자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그런 일은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죠. 그런데 아무 관계 없어.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제가 평소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삶의 자리에서 만난 그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제가 강조했지만 실제로 체험한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몇 번의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참 그 모습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그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평생 같이 살아왔지만 남편과 그 아빠를 향한 그 헌신적인 사랑과 그 희생적인 마음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요한복음서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시작부터 2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정화하시는 장면인데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의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보세요. 그냥 요한복음 성경 읽다 보는데 이게 2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 넘어가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요한복음 읽다 보니까 2장에 이게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나? 라고 해서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성전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성전 뜰이죠. 이게 뭐냐면은 성전 뜰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통 상거래를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상거래를 지적하신 거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바꾸는 사람이 뭡니까?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절기가 되면은 세계 각지에 흩어진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성전에 오면은 당연히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이거 내가 살던 지역에 돈을 가져와서 그냥 내면 안 되죠? 그 지역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환율이에요. 보통 상식을 초월한 환율을 요구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전상들에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죠. 환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상거래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또 뭐 잘못돼서 내쫓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가 용서받을 그 제물을 1년 동안 깨끗하게 정성껏 잘 준비해서 왔는데 안 된대. 그러더니 그 성전에서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오래.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엉망이야. 지저분해. 더러워. 받아주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환전상이 지 멋대로 엄청난 돈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장사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더러운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죠? 유대 지도자들과의 결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버리면서 마치 혁명적인 모습으로 성전을 다 뒤집어 버리고 그들을 야단친 겁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냥 넘어가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예수님 이런 모습이 있었네? 평소에 생각하고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하려고 우리 교우들이 뭐 성경 잘 알잖아요. 성경 많이 알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제가 제목을 예수님 다시 알기라고 한 게 Rethinking of Jesus.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볼까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은혜스러운 말씀 들으려면 포기리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아무래도 경고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갑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편식하는 사람이 그 음식만 먹듯이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좀 폭넓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체험을 해봤어요. 막상 죽음의 문턱에 가니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딱 가니까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노라 했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왔다고 제 자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가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세상에 가장 이렇게 가짜로 감싸져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믿음이라고. 왜? 감출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러나 교회 나서 예배드리면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 이런 막상 죽음 앞에 가니까 그 내 믿음이 내가 평생 믿었다는 그 믿음이 별 힘이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믿음은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그냥 그 예수님의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요. 막상 그 순간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사랑의 예수님, 은혜스러운 그 예수님이 생각나.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힘이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정말 소중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고백을 합니다. 다 소용없어. 다 해력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것이라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십니까?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의 좀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다시 알기,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외면을 당하셨는데 믿는 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명절 때 내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내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는 내 친구들이 있고 내 부모님도 있고 어려서부터 자라서 모든 사람이 나를 잘 알고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 고향에서 나를 배척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사모하고 그냥 자라오던 내 고향에 갔는데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나를 배척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 다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관에 머물 것이 없었다. 성탄절이면 우리가 많이 알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이렇게 믿는 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떤 일인지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수백 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을 많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니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소설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었던 그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괴롭힌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배반하잖아요. 한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전무후무한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허다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은 기적의 연속이죠. 애굽 자체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자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촥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했죠? 우상 숭배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우상 숭배하잖아. 간음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을 가장 괴롭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고 방해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방인들이 방해했나요? 교회를 지금 어렵게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을 때 옆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옆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가장 방해한 사람들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난리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불평하잖아. 원망하잖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그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 것 다 알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요, 물 위로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12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12명을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능력 주고 모든 일을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어이없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큰 소리 치면서 쿵 떨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냐?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건으로 생각을 했지, 정말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면서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생각과 다른,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외면하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잖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외면하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밥 먹듯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너무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나는 그와 같은 삶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냐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외면당하시는 거예요? 배척당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지적하면 화가 나잖아. 뭐가 잘못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아주 쉽게 흔하게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 편협해. 너무 좁아.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좁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왜 미워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미워하고 정죄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주님이 외면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가. 교회 많은 분쟁과 갈등, 어려움 누구 때문이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외부 사람인가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갈라지는 것이 외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난리쳐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로 인하여 외면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르는 자들을 피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라오면은요, 주님은 그 가운데 없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따라오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셨어요. 피하셨어요. 그들로부터. 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자들, 그 의미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을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마 그 가운데 주님은 없을 겁니다. 도망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나오죠? 내가 왜 열심히 주일에 헌신하고 있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죠? 내가 헌신 봉사하는 이유가 뭐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라왔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높인다고 이야기하지만 동기가 잘못되면 그 가운데 주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나를 희생해서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 자신의 이익을 보겠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예수님을 임금 삼자 그러고 막 흥분하고 따라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날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탓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이게 어렵잖아요.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그걸 좀 자세히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더니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6장 60절과 6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 사람이 듣더니 이 말 너무 어렵다. 뭐가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누가 그걸 들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한때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임금 되어 주십시오.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달라는 거는요, 자기들 지도자가 돼서 자기들의 목표를 이뤄달라는 거야. 그렇게 열심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본래 목적이 말씀인데 그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우린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딴 얘기하니까 다 떨어졌어. 저는 이 부분에서 성경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예수님 마음이 상당히 좀 외롭다고 그럴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3명밖에 없어. 다 떠나고 없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합니다. 6장 67절과 68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다 가니까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 거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리는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떡을 먹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그래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주기 원함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는데 이게 안 돼? 가버리잖아요.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 죽기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대표로 12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지금 성경이라 그랬지 문학책이었으면요, 예수님이 쫓아가 베드로를 껴안고 3번 키스 뽀뽀하고 너무 좋아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고백은 잘해. 다른 건 좀 이 사람은 말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똑같은 기적을 맛봤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적을 맛보고 떡을 맛보고 했지만 12제자는 좀 달랐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봤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실을 정확한 신앙의 동기와 그걸 깨닫고 따라오는 사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교회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하니까 그저 예수님이 표적으로 나타난 기적과 내 욕심을 채워줄 뿐이라고 생각해서 따르는 것 아닌가? 그런 잘못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몇 명이나 남을까? 정말 진실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미러클 워커가 아니잖아요. 세이비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표적을 보고 감동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신앙의 핵심보다는, 말씀의 깊이보다는 눈에 보이는 표적과 떡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떠나십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그랬을 때 그 천국이라는 것이 테리토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 자체가 통치입니다. 통치. 말씀을 통해서 그 통치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언젠가 궁극적으로 이 땅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그게 안 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었구나.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면 예수님은 도망가시는, 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이제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누구도 이 사람이 지금 왜 교회 나오고 왜 예수님을 믿고 왜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개인적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됐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없이 몇몇 사람 지정해 준 목사님, 집사님 몇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지적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산 것 같습니다. 털어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동기였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주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르는 자들을 피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가장 충격적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예입니다. 충성된, 열심으로 믿는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고 할까.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새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막 가는데 불이 번쩍하면서 땅에 떨어졌잖아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대 치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한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 사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통을 줬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열심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대요. 교회를 아주 씩 없이 그냥 싹 없애버려요. 그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끌어다가 옥에 놓고 그냥 막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못했지.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거역한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사울이 나중에 이제 고백한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정말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죄인은 인정하는데 그 중에도 제일 나쁜 놈. 왜?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큰 소리치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핍박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지.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의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맨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맨 나중에 자기한테 나타나는데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였대. 무슨 말이죠? 덜된 사람이래. 덜된 사람. 바울은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이전에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이 덜된 인간이래요. 죄인 중에 괴수뿐만이 아니라 덜된 인간이래.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제일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요, 제일 지식이 많고요, 제일 열심히 최고의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난 제일 못된 놈이야. 제일 작은 자야. 왜? 교회를 핍박했잖아. 이 사실을 바울은 이제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갔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야. 근데 보면은요, 바울은 정말 참 순수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잖아.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고 충성스럽게 살아간 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한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냥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답이 또 뒤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가시면은 바울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보세요. 내가 믿지 아니한 예수님을 몰랐을 때,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도 못하고. 잘 기억하세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떠든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큰 소리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이고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제일 못된 놈이구나. 덜 된 인간이구나. 알지도 못하고. 나는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확신 가지고 충성되게 살았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참 보기 좋습니다. 특별히 동양 문화에서는 최고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열심을 다하면요 신이 감동해서 날 축복해 줄 거야.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그냥 사람들이 이력서에다 쓰는 사람도 있어. 40일. 그걸 왜 했는지 그게 하여간 뭐 열심히 하면 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금식기도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보세요.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동기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생각했던 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아셔야지. 바울은 자기가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하거든요. 로마서 10장 2절에 가시면은요.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증언하느니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열심은 있지만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야. 내 방법이야.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런 생각도 좀 하시죠.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걸 자랑하지 마시고, 잘못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유대인들이 열심은 하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게 아니야. 이게 뭐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뭐 기도하고 뭐 율법적 얼마나 열심히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한 것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 재미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은 아시죠? 탕자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탕자를 설명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있지?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비유를 3가지 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 같이 있으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도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지. 그 생각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3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탕자비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것이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큰아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3가지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뭐 쿵짝쿵짝 무슨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하시는데 오늘 일이 있는 건 몰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하인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어떻게 했죠?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아이고, 내 동생이 돌아왔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너무 잘 됐네요. 아니죠. 화를 벌컥 냅니다.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화를 벌컥 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에 가면은요, 그 하인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한다. 뻗팅기고 서 있는 거예요. 저 집에 뭐하러 들어가? 그 기뻐, 동생이 죽었다 살아난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내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해야 돼.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서 열심히 아버지 명령 어긴 것도 없지요. 그런 내가 했지만 당신이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내 친구들을 즐기게 한 일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충성했지만 내 친구들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이놈이 돌아올 때 이 살찐 송아지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런 화를 내면서 뻗팅깁니다.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영어 성경과 원어에 보면요, 29절의 시작이 영어 성경에는 그거 딱 나와 있더라고요. 15장 29절로 가시면은 look 그게 나오죠.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 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이니까 look, behold 뭐죠? 이것 보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이것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충성된 아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는 그 다음 절 30절에 가시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 했죠. 이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니에요. 저렇게 잘못된 놈은 충성된 나하고는 이게 거리가 있는 거야. 어떻게 나랑 저놈이 같이 있을 수 있어? 당신의 이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니야. 충성된 자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나는 잘났고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충성된 자들로부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지만 한 지붕 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아버지와 항상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았지만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나에게 돌아올 걸 생각했잖아. 내가 충성스럽게 살았을 때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큰아들의 모습, 이게 충성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 정말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 나에게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했잖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이 감동적이지만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과 나에게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지금도 그 충성스러운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편식한 아이같이 그것만이 아니라 폭넓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최고입니다. 그거밖에 여러분을 살려줄 게 없는 거예요. 세상 그 모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한 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것도 특별히 평소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런 예수님 다시 알기, 새로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로부터 외면당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르는 자들을 피하셨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